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줘 볼래요? 자, 사진, 내가 준 사진. 왜 저 사진이 나와? 여러분,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분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제가 카네기 회교록에 나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좀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카네기가 한 번은 자기 공장에 내려도 돼요, 사진이요. 청소부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청년 청소부를 하나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보통 성실한 게 아니야 이게. 직원들이 다 퇴근하는데도 혼자 남아서 뒷처리를 다 하고 꼭 그렇게 퇴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한 달, 두 달. 어느 날 카네기가 일찍 이렇게 출근했는데 이 청년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갖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다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었어요. 카네기가 그 청년의 성실함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참 보기 드문 청년이로다.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다가 그 공장에 경비가 사표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를 정식 직원으로 이제 경비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경비를 잘 보는지 카네기가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일이 있어갖고 이제 사무소 늦게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때까지 공장 주변을 샅샅이 이렇게 돌보면서 경비를 쓰는데 마치 자기 집을 돌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식. 참 이렇게 카네기에 또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그러다가 자기 비서가 그만둘 때 그 경비를 과감하게 자기 비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이 비서는 초등학교를 나오잖아요. 초등학교를. 근데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이제 비서가 됐으니 비서학에 관련된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굉장히 다방면의 지식을 쌓았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그 비서 없이 이제 아무 일도 못할 만큼 이제 카네기와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동역자. 정말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그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회사가 크게 부흥하기,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카네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를 결정할 때가 온 거예요. 직원 중에는 뭐 유능한 명문 대학들이 공학 박사, 경영학 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간에 이제 화제가 됐어요.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런데 카네기의 최후 결정은 이런 공학 박사, 경영학 박사 이런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유언은 이 회사를 내 비서인 찰스 슈브에게 넘기라. 비서에게 그 큰 강철 회사를 넘기게 됩니다. 청소부가 일약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사장 카네기를 그 성실함으로, 그 충성된 마음으로, 주인의식, 하여간 이 청소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사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카네기를 감동시킴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저 사람 정말 괜찮다. 여러분, 감동이 일어나면요 주고 싶어. 그래서 아마 카네기도 그 청소부 출신인 그 비서에게 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큰 회사를 이렇게 넘겨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 감동을 먹었어 하나님이. 그래갖고 그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죠, 그죠? 그 내 마음에 합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바라봤어요. 어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양을 맡아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양을 치는데요, 보통 아이들과 다른 거야. 막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막 이제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보통 아이들은 뭐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은 도망가는 게 상식, 도망가야지, 당연히 도망가야지. 근데 다윗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양을 끝까지 지키려고 사자와 곰들과 싸웠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충성된 마음,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기름부어 세워요. 저 정도의 충성함, 저 정도의 성실함이면 이 나라를 맡겨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다윗에게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감동을 시켰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흉보는 일 같은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네. 골리앗이 막 나와갖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린 다윗이요 그냥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감동을 또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물맷돌을 탁 던질 때 그냥 스파이크를 해갖고 그냥 골리앗을 그냥 한 판에 그냥 무너뜨리고 여호와 니시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되었어. 좋은 백향목 궁에 다윗이 거할 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텐트에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또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그래갖고 그날 밤에 선자를 보내서 비록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다윗의 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존귀와 영광이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모세, 에스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어떻게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은 감동을 먹었을 것이다. 어떤 이런 적이 있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저도 한두 번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받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상사, 사장도 감동을 먹으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지 하나니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그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예배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배로 솔로몬이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 예배를 받으시고 그냥 감동이 돼갖고 그날 밤에 꿈속에 그냥 그 예배를 연락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네 예배를 기쁨으로 향하노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내게 구하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먹으면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무슨 뭐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요, 돈을 구한 것도 아니요, 권력도 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먹어갖고, 여러분 사무엘 여기 열왕기상 3장 10절을 한번 봐요. 자, 10절.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 요즘 말로 말하면 감동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그냥 다 부어준 거예요. 다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막 특별한 지혜를 주셔갖고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노래 1005편을 작사했고 동물, 식물, 뭐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꿰는 막 박식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막 알려지고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막 솔로몬에게 달려왔었어요. 솔로몬 생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때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가장 강성할 때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유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번식했다 그래요. 침노하는 나라도 없었고 침공할 나라도 없었어요. 태평성대를 열었어요.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강성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루 식사를 할 때는 여러분, 열왕기상 24절에 보면요, 밀가루가 하루 3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이게 하루 식사야.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부요와 부귀를 막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린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세와 능력들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솔로몬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상사, 하여간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좀 지혜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날부터 인생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여러분 이제 아멘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은 특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갖고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는 여러분 짐승을 있잖아요. 잡아서 다 태워갖고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한 마리씩 해갖고 진짜 1000일을 드렸다는 거예요. 1000일을.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정통을 따라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한 500일에 걸쳐서 드렸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정식으로 제사 규례를 따라서 당시 그냥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드려도 여러분 적어도 30일은 걸립니다. 30일. 번제 드린 다음에 끝나고 또 번제 드려도 적어도 30일은 걸릴 거예요. 자, 아무튼 뭐 1000일을 드렸던 500일을 드렸던 한 달을 드렸던 간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세 가지 방법은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로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그 번제에 담아서 최고의 예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감동을 먹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노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내게 구하라면서 짐으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내민 거예요. 백지수표. 네가 쓰는 대로 내가 주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이 감동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백지수표를 내밀었을까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인생 대역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도 우리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바뀔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란 말이 실감이 나요. 한 번의 예배로도 여러분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예배를 정말 드린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내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 흠양한다, 어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 예배가, 지금 드려진 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지금 감동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또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예배들이 얼마나 정말 연락되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엄청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
좀 진지하게 한번 우리 예배를 성찰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막 무너졌어요. 성전 예배도 무너지고 삶의 예배도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성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이 솔로몬의 예배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1천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성경에 보면 분향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버지 다윗처럼 번제를 드렸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이질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예배 비밀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이 번제를 알아야 돼요. 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솔로몬이 번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입니다. 제사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법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인 것입니다. 이 법도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연락받은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제사의 정신, 이 법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예배 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올 때 반드시 번제 제물은 내가 직접 기른, 내가 직접 양육한 가축에서만 선택합니다. 다른 제물은요, 산짐도 좋고 사오기도 해요. 그러나 번제 제물은 반드시 가축에서만 선택해야 됩니다. 집 안에서 내가 기른 곳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제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와 같이 큰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번제물을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해먹는것까지 자기가 직접 끌고 갑니다. 그러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에게 넘어가면 이 소가 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본인이 직접 소를 잡아요. 직접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요, 직접 자기가 행합니다. 그러면 잡으면 이제 피를 다 쏟으면, 그리고 각을 떠서 다 이제 제사장이 피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그 몸을 내장까지 다 번제단에 올려갖고 다 태워갖고 완전히 태워서 100%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nothing.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드린 번제입니다. 우린 신약시대 때 이런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몸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번제 정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자,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 정신은 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의 제물은 말씀드린 대로 가축에서 선택한다 그랬죠. 그 말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흠없는 것, 최고란 것이란 거예요. 최상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최고의 것, 흠없는 것, 최상의 것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제물이 뭐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어요. 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삭인 거예요. 그 이삭을 드려 하나님을 제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 최상, 최적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올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최상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드릴 때 다 쓰다 남은 짜투리 잔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많은 물질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때도 내가 쓰고 남은 거 다 드리고 짜투리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찬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 옷을 입더라도 내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와서 최고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번제의 정신으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한 일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언제나 일본에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이 번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그의 삶을 기뻐 흠양하시고 그 밤에 나타나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감동을 받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1,000번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번제 정신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번제 제물을 드리면 번제의 제물은 통째로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0%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인간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100%. 다른 제사는 화목제든 이런 제사들은요 드리고 나면요 고기가 남아. 그럼 고기를요 제사를 드린 사람하고 제사장들이 다 먹어. 근데 번제는요 남은 게 없어요. 다 드립니다. 그러므로 번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완전히 산 제물인 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온몸으로 박수로
또 손뼉을 치면서 일어나서 필요하다면 떼춤을 추면서 엎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 인자 앞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자신의 왕의 옷을 딱 입고 번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구경주처럼 번제를 드렸을까요? 다른 제사는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번제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가축을 끌고 와갖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직접 각을 뜨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번제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 자는요 제사장에 다 맡겨놓고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목을 칠 때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도, 내장을 씻을 때도, 다 드릴 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제사장에게는 피만 넘기고 그럼 제사장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내가 구경꾼으로 앉아서 드리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내가 관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를 보는 자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구경꾼이 돼갖고 오늘 성가대는 어떻게 찬양하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나 다 평가하고, 여러분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엎드려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서 전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몬이 드렸던 1000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뻐 합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번제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구경꾼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나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음양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배 때 여러분 연락이 안 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경꾼으로 보는 자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배 태도를 바꾸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셰카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제의 정신은 자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주일이니까 아니요,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8절 이하를 쭉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다윗이요 바람 피워갖고요 밧세바를 통해서 난 서자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차자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음양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솔로몬을 만나서 그렇게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다 이 번제의 정신으로 정말 자원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